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2024년 2월 19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찬송할 우리 찬송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데,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배우면서 잘 불러보시고 함께 주의 고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할렐루야. 가사가 참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가사처럼 그 귀한 주의 사랑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 우리 어디냐? 오늘 사무엘하 우리 2장이죠. 2장 24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어제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이제 아사엘이 요압의 마지막 동생 또 수루야의 세 아들 중에 막내인 이 아사엘이 정말 전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싸움 잘하는 아브넬을 홀로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라 2번씩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창을 뒤로 이렇게 쑥 내미는 바람에 그 창에 의해서 결국 몸이 관통되어지고 죽는 일이 발생을 했지요. 그래서 아사엘이 엎드려진 그곳에 모든 이제 뒤따라오는 이 유다의 사람들도 다 머물러 섰더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그러니까 이제 수루야에 남은 아사엘의 형들이죠. 큰형 요압, 작은형 우리 아비새. 이 두 사람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요 그 아브넬을 또 잡으려고 원수 아니겠습니까?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이제 해가 지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쫓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해가 졌고 25절에 베냐민 족속은 이제 베냐민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족속이죠. 사울의 지파. 그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제 도망치다가 서로 모여진 거죠. 모여가지고 또 작은 산 꼭대기에 그렇게 이제 진영을 치고 이제 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게 양쪽 진영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자, 그래 놓고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대화를 합니다. 말해 겁니다.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아사엘의 죽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괜히 쫓아가지고 너희가 나를 추격하는 바람에 아까운 아사엘을 잃었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냐? 상하기 못한다는 거죠.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혹한 일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요압을 찝으면 꾸짖는 거죠. 야, 언제까지 쫓아올래? 돌아가라. 이 말이죠. 언제 너희 그 군사들에게 더 이상 쫓지 말라라고 명령 안 내릴 거냐? 그렇게 이제 채권을 하는 거죠. 아브넬이. 그러면서 명령 내는 거죠. 자, 그랬더니 27절에 요압이 또 질세라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론하죠. 요압이.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요압이라는 인물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 보면 하나님 또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같은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거론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자, 그래서 요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뭐라고요? 네가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네가 말 안 했어. 그렇게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라는 그런 말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영에 쫓지를 아니하였으리라고 하고, 한마디로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돌아갈 긴데 네가 말하는 바람에 안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요압을 탓하고 또 요압은 아브넬을 탓하는 또 그런 지금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요압과 아브넬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닫죠. 우리가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탓을 하려면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죠. 그냥 뭐라고 합니까? 내 탓이요. 서로가 내 탓이요 하면 그 관계들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런 어떤 대화법은요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냥 멀어진 채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내 탓이요를 하면 좋아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압과 아브넬은 서로가 네 때문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왼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 뒤에 보면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떤 이제 배신당해서 죽는데 오락에 의해서 죽지만은 정말 그런 안 좋은 관계로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죽는, 또 그 요압의 뭐 결말은 오랫동안 이제 다윗 시대에 전성기를 누리지만 결국 말년에 가서 늙었을 때 요압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묵상 제가 주제를 드린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항상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경건하게 잘 보내고 또 모든 갈등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요압이 단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더 이상 쫓아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도 진 쪽은 아브넬입니다. 더 많이 죽죠. 그래서 아브넬도 수습해가지고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저지대입니다. 요단강 남부 그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서 비드론 온 땅을 지나 원래 자기들이 근거지 마하나임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쫓아올까봐 겁도 나겠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걸어서 자기 근거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이 대전이 끝나고 서로 헤어진 장면이죠. 자, 그러고 30절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그래서 추격전 안 하고 돌아와서 점검해 보니까 무리를 다 모으니, 저도 군대 장교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원 점검입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될 때 무조건 인원을 세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한 명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군대니까 돌아와서 인원을 점검을 딱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죠. 다윗의 신복 중에 몇 명이 이 전쟁에서 죽었느냐? 19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지휘관은 아사엘이 죽었죠. 아사엘. 다윗의 아주 든든한 사람이었던, 또 수라의 세 아들이었던 누이의 또 자기 조카인, 이 막내 조카인 이 아사엘이 전세인 것입니다. 수명 죽은 거죠. 죽었어요.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 아브넬 쪽은 몇 명이 죽었어요? 360명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 쪽은 수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자면 아주 다윗 쪽이 대승을 한 거죠. 요압이 잘 싸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소중한 한 명을 잃어버린 거죠. 싸움은 이겼으나 이 전쟁에서 바로 아사엘이 전사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또 볼 때도 느끼는 게, 어쨌든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면 손해다.
전쟁을 하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죽는 사람 생기잖아요. 안타까운 비극이죠. 아무튼 우리도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인생 일대에 전쟁이 없기를 축원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지금의 이 번영을 지금 모든 이 쌓아 올린 문명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전쟁하면요 서로가 쑥대밭 되는 겁니다. 이긴 쪽도 지는 것이요 진 쪽도 지는 것이요. 그래서 전쟁해버리면 엄청난 이제 피해가 생기는 거죠.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리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가 1년이 넘고 뭡니까? 얼마나 오래돼 갑니까? 근데 얼마나 양 국토가 많이 상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죽고요. 젊은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정말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라도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장사 지른 장면 마지막 절 2장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이 장면 생각해봐요. 아사엘 시체를 들어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 바로 이세 집안 다윗의 집안의 근거지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들의 묘 가족묘죠. 그 조상들의 묘에다가 시체를 아사엘을 장사를 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장례까지 다 치르고 결국 이제 다시 왕도인 다윗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이 전쟁을 이겼었지만 사랑하는 동생 이 아사엘을 잃어버린 그 요압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를 갈지 않았을까? 저 아브넬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아마 그 독한 마음을 먹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3장 1절까지 했던 이유는 단락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제 오늘 일어나는 한 달이지만 계속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전쟁이 계속 오랫도록 치르는데 결과는 뭐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갔다. 약해져 갔다는 것이죠. 다윗 쪽으로 무게추가 점점 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다윗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점점 들어쓰시고 점점 잘 되고 우리 조업제에게도 점점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잘 돼야죠. 점점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그 결과로 말하고 있죠. 다윗의 집은 강해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져가고 결국은 7년 6개월이 지나면 다윗이 흡수 통일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또 깨어 있으시고 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은 항상 승리해야겠지만 그런 육적인 우리 모든 삶의 전쟁은 없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희생이 많고 피곤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내 탓이요 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시켜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서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모든 인간관계 회복들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사순절 기간에 있사오니 주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오늘 말씀 주제, 묵상 주제인 정말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영적 싸움을 늘 승리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에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